네, 저희 치유하는 교회 3부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앞에 뒤에 옆에 계신 분들 인사하면서 우리 샬롬 하겠습니다. 샬롬하고 옆에 계신 분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 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네,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앉으셔서 우리 박수 치면서 주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아주 먼 옛날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며 좋았더라고 말씀하셨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나의 손으로 창조하였노라. 내가 너로 인하여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사랑해요. 당신의 마음에 의해 사랑해요. 우리 주변 분들 보면서 한번 사랑해요 하겠습니다. 사랑해요. 축복해요. 당신의 마음에 의해 사랑을 드려요. 주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감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영광을, 주님께 찬사를, 주님께 찬양을. 할렐루야.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가진 것 모두 다 바쳐서 주님을 사랑해.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죄에서 자유를,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는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다 같이 찬양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고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우리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었네 찬양을 하나님께 같이 드리려고 합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러니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내 영혼이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내 병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병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병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라.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함께 하소서 하고 우리 주여 세 번 외친 후에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 시간에 주님의 전을 바라보고 모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존귀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다사다난했던 지난 한 해를 보내고 이제 2014년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날에 우리의 죄와 허물과 실수로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는 주님께서 권고하심에 따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 열심을 다하여 맡은 사명 잘 감당하며 충성된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주님의 영광을 드높이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화하는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 이 아름다운 성전에서 예배드리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특별히 올해부터는 3부 예배가 청장년 중심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유혹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 청장년들을 지켜주옵시고 주님의 능력에 전신갑주를 입어주시어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충성하며 헌신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들이 다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기 있으시는 김의식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옵시며 영성이 충만하여 주님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시고 특별히 주의 사명을 주사오니 온 세계와 이 나라와 이 교회에 크게 쓰임받는 목자 되게 하옵소서.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성령의 충만을 주시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올 한해는 세계 선교의 실을 이루는 해로서 선교를 위해서 선교에 나가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기도와 물질을 위해 열심을 다하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선교사님들과 동역하는 가족들에게도 안전과 건강으로 지켜주옵소서. 부목사님 사택을 은혜 가운데 잘 건축하여 입주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차세들을 위한 비전센터도 준비 중에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 영역을 7배나 더하시어 귀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우리의 영혼을 회복시키시며 영적 사역에 앞장서 나가는 저희 되게 하옵소서.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암으로 투병 중인 한우와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한우들을 주님 친히 치료의 강산을 바라여 주시어 깨끗함으로 나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을 다하여 올려드린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가 넘치는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에베네세 찬양단과 모든 예배 봉사자들의 헌신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주 한 병 하나 있습니까? 새해를 맞아서 양옆 앞뒤 계신 인사할 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고 인사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오늘 처음 저희 지원하는 게 오신 분 계십니까? 자리에 일어나주시면 감사해요. 처음 오신 분 안 계십니까? 처음 나온 아기 앞으로 오세요. 처음 나온 아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아버지, 김현희, 박선희 집사님 가정에 체윤이를 허락해 주셔서 오늘 처음 아버지 집에 나오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이 발걸음 영생 이르는 복된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닮아서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도록 건강하게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체윤이를 맡아 기르는 부모님에게 성령의 은혜를 부으시고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함으로 이 아기에 대한 선한 정직의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체윤으로 인해서 온 가정의 행복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교회 일꾼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생을 주님께 맡기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축하하십시다. 아주 얘가 너무너무 순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저를 쳐다보면서 아주 기도를 받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신년주를 맞고 이번 주 수요 밤에는 재직 헌신 예배로 우리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전부 다 나와서 그 정해진 자리에 다 앉아서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세계 선교 실현의 해를 맞아서 우리 성도님들 전부 다 어른들은 10,000원 이상씩 매월,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1,000원 이상씩 매월 같이 선교에 동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잊지 마시고 꼭 후원하는 일에 적극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의 은혜를 나누고 또 축복도 같이 나눴으면 합니다. 교회생활 수첩이 새로 나왔습니다. 우리 김민성 목사님 수고하셔서 잘 나왔는데 가정별로 가져가셔서 활용하시고요. 또 달력도 지난번에 나눠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 꼭 받아가시고요. 또 축복 성구 여러분들 송구 영신 예배 때 나눠드렸는데 못 받으신 분들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학교가 이제 소년부부터는 본교회로 자녀들 꼭 데리고 나오시고요. 또 교회 학교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우리 8교구 주로 30대 기혼 부부들을 중심으로 해서 8교구를 새롭게 만들었는데 우리 자녀들 영아 유치부를 이 시간대 12시에 교회 학교로 옮기다 보니 약간 변동이 있는 거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웃사랑 주일로 오늘 지키고요. 부목사 사택 중공 감사 예배가 오늘 오후 2시 30분에 헐몬 스카이 라운지에서 있고 또 오늘 오픈하우스 한회 식사 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모집이나 성경 읽게 된 이제 감사할 내용들 보시고요. 모임 안내 보시고 또 입원하신 최덕하 권사님, 이종현 집사님, 박영수 집사님에서 기도해 주시고 신방해 주시고 금년부터 이제 우리가 출산한 가정들 축하하기로 했습니다. 조영일 집사님, 지연이 집사님 가정에 조은수 새로운 아기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고 축하드립니다. 또 부주관종 치유성에 제 화요일까지 인도하는데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드리니 나를 받아주소서. 복이 고는 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나간 세월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셔서 오늘 또 이렇게 주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새 첫 주일을 맞이하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3부 예배 이제 새로운 찬양팀 또 함께 허락하여 주시고 또 새로운 은혜를 같이 사모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조와 각가지 짐을과 비전센터 건축원금의 일까지 믿음의 정성을 다해서 바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늘을 이루시고 싸울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남은 생애를 통해서 온 가족들 아직도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찾아 나서고 구원의 복음 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상한 심령 치유하고 날마다 천국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육신 안고 왔든지 병석이 신음한 성도 일일이 신방하여 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총같이 행복한 가정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영할 모든 일도 복되고 형통해서 마지막 때 사명 감당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과 죄종들 가정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소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복된 주간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의 말씀.
우리 할렐루야 찬양팀 찬양 들 때, 그 고음 올라갈 때, 제가 막 기도가 나와요. 오늘도 아멘 할 때, 저걸 내야 될 텐데, 그런데 해냈습니다. 우리 할렐루야 너무 은혜롭고, 또 3부 예배 찬양팀 새롭게 시작해서, 처음이가 좀 어색한 느낌도 있지만, 그래도 참 잘 은혜롭게 잘해주시고, 또 반주팀들도 이렇게 보니까 아주 예사로운 실력들이 아니에요. 실력만 뛰어난 것이 인물들도 아주 출중한 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새로운 팀들이 합류해서 같이 3부 예배, 우리 30대 중심의 예배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젊은이들이 많은 목장 식구들을 인도해서 이 시간에 우리 젊음의 열기가 차고 넘치는 열정적이고 또 정말 충만한 그런 예배를 함께 나눌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새 성전 입당한 후에 영적 사역을 해왔는데, 재작년에는 기독교 문화의 정착에 대해서, 작년에는 사회복지 실천에 대해서, 금년에는 세계선교 실현에 대해서 집중하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세계선교 실현에 대해서 참 모델이 되어주고 또한 도전을 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그래서 금년 한 해 동안 계속의 시리즈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새로운 열정과 선교에 불을 붙일 수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이라고 부른 것은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1장부터 8장까지는 베드로와 요한 중심이고, 그 다음에 10장에서부터 12장까지는 베드로 중심이고, 15장에서 야고보 중심이고, 그리고 9장과 또 13장에서 28장까지는 바울 사도 중심으로 펼쳤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엄밀하게 이 사도행전의 타이틀을 찾는다면 그것은 성령 행전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도들 배후에 성령님께서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며 선교에 나가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읽으면 성령이라는 단어가 약 70회가량 계속 되풀이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누가라고 하는데요, 이 누가는 원래 의사였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특별히 바울 사도의 2차 선교 여행 중에 드로아에서 그를 만남으로 해서 그가 선교에 헌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평생도록 바울 사도가 세상을 떠나기까지 그를 충실하게 동역하고 또 보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바울 사도 선교 이전 주 64년 이전의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도행전은 데오빌로요라고 시작하는데, 이 데오빌로가 틀림없이 누가에게 큰 은혜를 끼쳤던 사람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은혜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데오빌로는 헬라어로 보면 데오필레라고 하는데, 이 데오필레는 데오필로스의 혹격, 부르는 명칭이에요. 데오필로스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든 이 땅의 성도들 향해서 이 사도행전을 보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별히 이 사도행전의 주제 성구를 찾는다면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던 가장 중대한 말씀인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인 것입니다. 다 같이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데, 바로 이 성령에는 다이너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성령의 권능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증인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마르티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 단어의 뜻은 자신이 보고 들은 바를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는 자를 말해요. 그러나 이 마르티레스라는 단어는 순교자는 의미가 있어요. 하지만 목숨을 걸고 자신이 체험한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초대교회에서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펼쳤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읽어보면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8장부터 12장까지는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선교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땅끝까지 이르는 이방인 선교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말세의 마지막 때
우리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은 어디냐 이거예요. 저는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지기는 먼저 우리 8절 상반절 말씀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라고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가족들이 살던 곳이에요. 다시 말하면 너희들 가족들부터 복음을 전해서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가족들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가족들에 대한 관심을 갖지 못하고 그 영혼을 버려둘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동물병원을 경영하는 수의사 집사님 어느 아침에 병원 문을 열었더니 온몸에 피로 엉겨 붙은 병든 개가 한 마리 병원 앞에 쭈그리고 떨고 있었어요. 너무 불쌍한 마음에 탁 데려와서 아픈데도 치료해주고 먹을 것도 주고 편식해 주세요. 그리고 이제 다른 환자 개들을 돌보는 사이에 이 개가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때 마음속에 야 역시 개는 개구나. 어떻게 그렇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가버렸을까? 서운했어요. 그런데 저녁 무렵에 병원 문을 닫으려고 했더니 그 개가 갔어요. 다른 병든 개를 물어온 거예요. 알고 보니까 자기 가족인지 친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병든 개에게 아마 가서 그랬겠죠. 내가 오늘 아침에 저기 동물병원 앞에 떨고 있었더니 그 수의사 아저씨가 이렇게 나를 잘 치료했다. 너도 한번 가보자. 전도에서 데려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이 집사님 마음속에 야 나는 개만 또 못한 집사구나. 우리 목사님이 목이 터져나서 매년 전도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나 평생 전도하면 못했는데 이 개는 그날 은혜 받자마자 바로 다른 게 물고 와버리고 많은데 우리 신앙생활이 이렇습니다. 아직도 내 가족들 지옥 불못을 향해 떨어져 가고 있는데 관심이 없어 지나친 날 우리 가족들 지옥 불못 다 밀어 떨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장 우선시해야 할 거예요. 우리 죽어가는 가족들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요. 사랑으로 섬기고 어떻게든 강권에서 모시고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되면요 죄종단한테 부탁했어요. 그래서라도 신방 가서 전도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전도하자면 아주 저 하늘 끝까지 갈 생각이요. 그래서 몇 해 전에 저기 안수집사님이요 아버지가 혼자 충청남도 금산에 사신대 가서 전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그 전날부터 금식하고 40살 제쳐놓고 가버린 거예요. 갔더니 연세 높으신 분들 마음이 이렇게 닫혀있어 쉽게 전도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기도하면서 갔는데 성령님께서 역사를 마음이 다 열려져요. 그날 예수님을 거기서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을 갖게 된 거예요. 그 간증을 작년 새생명 초청 축제하면서 특별 새벽 기도 예약했더니 그때 일산에서 새로 등록하신 권사님이요. 당신 어머니도 저기 충청남도 예산에 혼자 사신데 전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으로 언제 갈 거냐고 그랬더니 올라오실 거라고. 추석 때 오시니까 그때 전도해달라. 그래서 추석 때 그 오라버니 댁에 계신다고 해서 가려고 그랬더니 추석이 오니까 교회로 모시고 왔어요. 그런데 또 금식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복음을 전했던죠. 성령께서 이미 마음문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예수 믿기로 하고 그 다음 주일부터 그 예산에 있는 교회 나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세요? 얼마 전에는요 우리 교회 집사님 아버님이 저기 전라남도 나주 사신데 갑자기 뇌출로 쓰러져 의식불명이 돼서 화성에 중환자실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기도 끝나고 또 갔어요. 갔더니 의식불명이에요. 근데 김무식 목사 가면 되게 다시 의식이 회복되는데 그분은 안 깨어나 버려요. 그래도 제가 마지막까지 청력이 남아있으니까 기회다 대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읽어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간절히 기도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 주에 세상 떠나기로 했었는데 그 다음 주까지 살아계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해서 이제는 불타는 사랑을 가지고 복음 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 가족들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 불신자부터 악한 자니라고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 위해서 이제는 눈물로 기도해야 돼요. 가정에서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든 강권해서 주님 앞으로 인도하고 나올 때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증인되는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계속해서 8절 중상반절 보니까 온 유대와라고 말씀합니다. 온 유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친척과 친구들이 살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친척과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증인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친구의 끈질긴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어요. 집에 돌아가면서 그 전도한 친구에게 그러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다 나쁜 사람들이요. 왜 그러냐니까 이렇게 좋은 예수 쥐들만 믿으려고 지금까지 안 가르쳐줬다고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예수님의 사랑받고 예수님의 은혜 체험하고 예수님의 축복 누리려고 하면 되겠어요? 가장 귀한 것, 우리 친척들, 친구들과 함께 나눠야죠. 저는 36년 전에 주의 종으로 소명받고 성경 읽는 가운데 제 마음 다 걸린 말씀이요.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에요.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시면, 거기 보면 예수를 믿으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얘기해요. 근데 NIV 영어성이 뭐냐? You and your family will be saved가 아니라 You and your household will be saved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가 아니라 너와 내 가속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 가속이라는 것은 그때 당시에 가정의 가족들만 산 것이 아니라 친척들도 살고 종도 살고 나그네도 살고 그 집에 속했던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 딱 걸리고. 그래서 그때 우리 가족을 돌아보니까 저희 할아버지하고 저희 형하고 예수합니다. 저희 할아버지는 그때 30년 전에 60대 후반인데 그때는 한강 넘기기가 어려울 때요. 지금 말하면 80대 후반이에요.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새벽마다 우리 할아버지 세상 떠나기 전에 지옥 불면서 떨어지지 않고 구원받게 되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마다 가서 전도했는데 그게 쉽지 않아요. 안 되겠다. 1년이 그렇게 금방 지나고 그래서 또 금식하고 내려갔어요. 할아버지 앞에 앉혀드리고 그 앞에 무릎 꿇고 전도를 한대요. 정말 금식하고 기도해서 그런지 성령이 사로잡혀 눈물로 몇십 분 동안 애원하면서 부르짖은 거예요. 근데요 정말 성령이 충만하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지옥 불면서 막 떨어져가는 그 환상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눈물로 간절히 울부짖었겠어요. 저희 할아버지가 마지막에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의식아 그만 울어라 그래. 그래서 내가 할아버지가 지옥 불면서 떨어져 영원히 멸망한다. 어떻게 손자가 안 울겠습니까? 그랬더니 교회 다니면 될 거 아니냐. 할렐루야. 그 다음 주부터 저희 할아버지가 교회 다니죠. 마지막 임종의 순간가 예수 믿고 평안하게 세상 떠났어요. 그리고 저희 형도 예수 간절히 기도해서 6년 전에 장로 됐어요. 여러분, 우리가 멀리 갈 거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가족, 친척들, 친구들에게 복음 증가할 기회를 1년에 2차례 주십니다. 그것이 언제예요? 1월 말에 있을 설날하고 9월 초에 있을 추석이에요. 이때 가족, 친지들 만나서 복음 증가라 이거예요. 그때 우리는 간절히 기도로 무장해서 가야 할 뿐만 아니라 연휴 사흘 동안 죽었다고 생각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돼요. 예수님께서도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는데 우리 사흘 동안 죽어서 못 섬기겠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강권해서 그들을 주님 앞에 인도할 때 우리는 온 유대에서도 주님의 증인된 사명을 잘 감당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계속해서 사마리아와라고 말씀하세요. 8절 중하반절에 나와 있죠. 사마리아는 주전 722년 이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침략을 당해서 혼혈 민족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남왕국 유다 사람들은 북왕국 이스라엘 사마리아 사람들을 볼 때 개같이 여겨버려. 상대도 안 해버려. 그래서 원수 관계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원수가 된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우리 주위에 이웃들에게 이 복음을 증가할 기회를 1년에 2차례 주십니다. 첫째는 우리가 부활주일에 하는 새생명 초청 축제고, 두 번째는 가을에 추수감사주일에 하는 해피데이 축제예요. 그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요. 많은 때 교인들이 그러는데 전도는 은사를 받은 사람만 한 줄 알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 성령 받은 사람들 모두 다 전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왜 전도를 못하냐? 내가 성령 충만한 삶을 회복하지 못하니까요, 전도할 자신이 안 생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 자신의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시간을 내서 한번 나가보십시오. 주님께서 예비한 사람을 다 만나게 되고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말 할 것도 없어요. 제가 늘 가르쳐 드렸잖아요. 뭐라고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아요. 치유하는 교회 다니니까 너무 좋아요. 또 우리 교회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교인들도 너무 좋아요. 이 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우리가 너무 좋은 기쁨을 못 회복하니까 그 전도를 못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을 먼저 회복하게 될 때 이 사마리아 원수 같은 사람도 사랑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혼자 예수 잘 믿는다고 큰 소리 칠지 모르지만요, 우리 자녀들 1년에 2차례 성적표 받아오죠. 저는 교회 성적표 언제 받느냐? 우리가 전도축제 끝나고 나면 성적표 나옵니다. 주보에 다 끼워서 나오죠. 오래 예수 믿는 사람들일수록 전도 못해요. 헌신도 못해요. 충성도 못해요. 그걸 모태신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병신도들은 영적으로 병든 병신도들인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오래 믿어봐야 뭔 소용이 있어요. 초신자만도 못한 신앙 가지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이 땅에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1900년대 초기에 이 땅에 복음 전도의 부흥운동을 일으켰던 최곤능 목사님, 예수천당 천국 지옥을 외치면서 다니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복음 전하지 못하는 교인들은 벌지 교인이에요. 벌지 교인은 평안도 말로 벙어리 교인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이 땅에 벙어리 목사, 벙어리 장로, 벙어리 권사, 벙어리 집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겉으로는 직분 받았지만 실제로는 다 영적으로 병들고 죽어가는 신앙 가진 사람. 그래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은혜 받지 못하고 축복 다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무슨 행복의 감격에 날마다 천국의 삶을 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우리 교회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서 그때 성적표 발표할 때 보면은요, 결국 하이 랭킹에 목사들, 사모들, 장로님들, 영적인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큰 힘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17절 말씀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부득불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말씀. 복음 안 전하면 내게 화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자유로 이것을 행하며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유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사명을 받았노라. 여러분, 기쁨으로 이 일을 하면은요, 여러분들한테 복이 되고 상이 있지만요, 기쁨으로 안 해도 여러분들 복음 전도에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웃이나 심지어 원수라도요, 그들에서 간절히 기도하라. 내 사랑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사랑을 부어주셔서 기쁨으로 섬기며 복음을 전해서 그 원수 같은 사람들 다 구원해 낼 때 우리는 사마리아의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감당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8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땅끝까지도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땅끝은 그때 당시에는요, 이 로마서 15장 23절과 28절을 증거했지 서바나라고 생각했어요. 오늘날 스페인이 땅끝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스페인까지 복음 증거하면 우리의 땅끝까지 전도의 사명 다 끝났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땅끝은 우리의 발끝이 닿는 곳이, 우리의 힘이 미치는 데까지 복음 증거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끝까지도 주님의 증인이 마지막 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참으로 미개한 가운데 때 꼭 올해로부터 130년 전입니다. 1884년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가 미국의 알렌 의료 선교사님이었어요. 강혜원이라는 병원을 시작하는 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다음에 1885년에 인천 제물포항 부활주일에 장로교 언더우드 선교사님, 감리교 아펜젤러 선교사님 두 선교사님이 그 뒤를 이어서 1년 뒤에 도착한 거예요.
제가 전주간에요, 우리 주경수 목사님 카카오톡을 이렇게 보다가 정말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어요. 여러분도 한번 들어가 보시죠. 그 부부의 정말 행복한 모습도 있고요. 그 아들 녀석 아주 자랑스러운, 이제 딸은 안 찍어놨는데 아들은 찍어놨습니다. 그리고 거기 다음에 언더우드의 기도라는 이 기도 비문이 거기 나와 있어요. 제가 거기 어디 있는 거냐고 지난주간에 물어봤더니 양평동 교회 앞마당에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문을 제가 확대해서 읽으면서 정말 가슴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언더우드 선교사님 처음 이 땅에 와서 그때 드렸던 그 기도문이에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과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이 나라 조정의 내심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나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무지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은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기와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여러분, 한국 땅에서 얼마나 막막했으면 이런 기도문을 드렸겠어요. 그러나 지난날 이렇게 일생을 희생하면서 헌신한 선교사님들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져서 그 미개했던 땅이 개화가 되고 근대화가 되고 민주화가 되고 복지화가 되고 세계화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 인터넷, 반도체, 조선산업 등이 세계 1위가 되어버리고요, 교육 규모가 세계 8위고요, 또한 경제 규모가 세계 15위의 기적적인 경제 대국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셨습니까? 우리만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잘 살라고 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 죽어가는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을 선교할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의 말씀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말씀을 가슴속에 새기면서요, 시간만 나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전국을 누비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민교회 세계 선교지까지 나가기 원한대요. 제가 갈 때마다 다 눈물 흘리며 돌아오는 것이 어딘지 유럽이에요. 거기 우리 어머니 교회 아닙니까? 우리에게 가장 먼저 복음을 전했던 저기 웨일즈에 있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대동강변에 와서 이 성경을 집어 던져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 순교 당하면서 그때 목을 쳤던 박충곤이라는 병사가요, 그 집어 던진 성경을 가지고 도배를 했어요, 집에다. 근데 누워서 이렇게 보는데요, 그 말씀이 살아서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거기서 회개하고 구원받아서 장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를 일으켰던 지난날에 그 영국을 비롯한 유럽 땅들이 이제는 다 영적으로 좋아서 교회들이 문을 닫고 팔려가는 거예요. 내가 저희를 가슴 아팠던 것은 세상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방 신을 섬기는 이슬람교 사원으로 팔려가고요, 심지어는 세상에 술집으로 팔려가는 걸 보면서 정말 그 술집으로 팔려간 오스트리아 한 교회에 가서는요, 그 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었는데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우리가 내버려 둬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유럽 갈 때마다 큰 도전을 받고 지난 연말 당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그랬어요. 유럽에 복음주의 신학대학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을 훈련시켜서 각 교회에 파송하게 되면 그분들이 성령 충만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증가함으로 해서 유럽을 재부흥운동을 일으켜야 됩니다. 그래서 유럽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명년에 45명의 풀타임 이 선교사들을 파송하고요, 30명의 파타임 선교사를 후원하는데요, 그리고 11개의 선교 단체를 후원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는 온 성도들이 합심한 내기서 기도해야지만 물질로 헌신하지 않으면 이를 어떻게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적어도 청년들, 장년들은 개인당 월 10,000원 이상 하고요, 우리 자녀들, 어린이들, 학생들은 월 1,000원 이상씩 하자는 거예요. 여러분들, 외식 한 번만 하면, 한 끼니만 안 하면 우리는 한 달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우리가 망하고 집안이 무너질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에게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리는 우리 치유하는 게 복을 부어주셨어요. 여러분의 여생과 자손들까지 천배나 만배나 하나님의 복으로 갚아주시고 하늘의 상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마지막 때 우리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는 주님의 증인의 사명을 다 완성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작년 말에요, 참 우리 선배 선교사님 이야기 들으면서 너무 가슴 아픈, 정말 눈물밖에 안 나요. 그분은 저기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에서 선교했던 허운석 선교사님이세요. 신학대학원 때 남편 김철기 선교사님 만나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들의 첫 번째 목회지는 저기 경상북도 금능군의 산골의 시골 마을에 가서 선교를 했어요. 서울에 가끔 올라오는데 한번 우연찮게 올라왔는데 총회 세계선교부에서 인도 선교사 헌신한 사람을 찾는다. 그래서 자기는 나는 선교 도저히 자신이 없어. 그리고 회피하고 내려와 버렸어요. 근데 새벽에 기도할 때마다 너는 왜 와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살려달라고 하는데 그런 죽어가는 영혼을 왜 외면하느냐는 음성이 계속 들려 탁 마음에 걸려버린 거예요. 도저히 그 성령의 음성을 외면할 수 없어서 서울로 올라 세계 선교위원회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이미 인도 선교사가 결정이 돼버렸대. 선교 가려면 저기 브라질 아마존강 유역으로 가라고. 그래서 주님이 가라는 대로 순종하겠습니다. 그 두 내가 1991년 3월에 짐을 싸가지고요,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미국으로 가서 브라질로 갔는데 하루 종일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리고 그 브라질 상파울로에 도착해가지고 거기서 7시간 비행기를 타서 아마존강 상류, 그것도 얼마나 미개한 곳인지 그 강 이름이 블랙 리버예요. 검은강. 그 지역에 가서 선교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날씨가 얼마나 뜨겁던지 1년 365일 40도 이상 날씨요. 더구나 습도도 90%. 호삭하나 찜질방 같은 곳에서 사는 거예요. 더욱이 부모 형제 떠나서 교인들 떠나서 오니까 보이는 것이 하늘하고 습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강하고요. 그냥 얼마나 외로웠겠어요. 다른 것은 다 참을 수 있는데요, 제일 견디고 오는 것은 수시로 독충들이 나타나서 물어버린 거예요. 근데 밤새워서 긁는하고 그 간지러우면 상상을 초월해요. 그래서 밤새워서 긁고 나면은 새벽 4개 온 몸이요 피하고 진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선교사님 4분이 겪는 것은 우리는 선교사로 헌신했으니까 죽으면 죽으려고 참다 하지만 그 일남일녀 어린 애들이 밤새워서 긁으면서 피하고 진물로 가득 찬 그 모습을 볼 때 가슴이 찢어진 것 같아요. 그때마다 성령님의 위로의 음성이 너희들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내 심정이 그러한다. 그런 심정을 하니 어떻게 하겠어? 그곳에서 그저 영혼들 살리기 위해서 막 한대. 얼마나 온 주민들이 강파 완악하는지. 심지어 이 선교사님에게 음식에다 독을 넣고 줬습니다. 한 번은 먹었는데 복통이라면 막 토하기 시작한대요. 죽을 고비를 넘겨가면서 너희가 어떠한 독을 마실지라도 살아나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기적적으로 살아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선교하기 위해서는 온 주민들을 모아서 신학교를 먼저 해야 된다 해가지고 검은강 신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 기도하며 열심히 가르치는 가운데 성령의 은혜가 임하니까요, 그 원주민들 어느 날 회개의 영을 받아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면서 선교하는 가운데 그 검은강 신학교에 100명의 신학생들을 배출하고요, 그중에 50명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교회들이 날로 부흥하고 있을 때 그것이 선교의 끝인 줄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21년 동안 젊음을 바치고 인생을 다 쏟아 선교하는데 어느 날 가슴에 통증이 들게, 병원도 갈 수 없어. 한국에 급히 귀국해서 검사해보니까 폐암이 다 퍼져버려. 손을 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한국에서 수술을 하든지 하여튼 항암 치료를 했어라도 어떻게 살기를 찾아봤는데 자기는 다시 그곳으로 가야 한다고. 그 아픈 폐암을 안고 다시 그곳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주위 안 믿는 사람들이 평생 선교해도 폐암이나 안 하나 죽지, 뭐 남을 게 있냐고 그렇게 비아냥거린데도요, 자기는 가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예수 믿고 영원한 생명을 얻잖아. 그들 향해서 그 사랑으로 계속 전하는데 건강할 때보다 더 많은 심령들을 회개하고 돌아왔더라. 그런 복음의 역사를 일으키다가 작년 9월 12일 아침 6시 30분 주무시더니 평안하게 하늘로 떠나가 버렸어요. 그 뒤로부터 계속적으로 복음의 역사 일어나가지고요, 원주민 아마존 선교가 더 놀랍게 부흥하게 돼요. 마지막 죽으면서 자기를 고향에 묻지 말고 평생을 바쳤던 이 검은강 신학교 뜰에다 물어달라고 그래서 그것을 장례를 치르고요, 그 일남일녀 자녀들이 어머니 빈자리를 이어서 우리가 계속 선교하겠다. 그것이 다 아버지하고 남아서 선교사로 헌신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땅에요, 한국세계선교협의회 작년 발표에 의하면 25,665명의 한인 선교사가 전 세계에 갔어요. 이렇게 젊음을 바치고 일생을 쏟으며 선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렇게 편안하게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가든지 보내든지 해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물질을 후원하지 않고 외면해 버린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무슨 낯으로 설 수 있겠어요? 이제는 복음의 빚진 자로서요, 우리의 가족과 친척과 이웃과 땅끝까지로 복음 증거할 때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있고요, 삶의 은혜가 있고요, 축복이 있고 영원한 천국에 상급과 면류가 있는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머리 숙인 이 시간에 작년의 말씀을 증가로 안산제일교회 갔다가 그 교회 권 목사님이 교회 회지에 쓰신 당신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는 신앙시를 읽으면서 제 가슴에 눈물의 회개가 나왔습니다. 당신만큼 주의 은혜에 입은 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가족, 건강, 부요, 평안, 행복, 무시험. 그런데 아직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다니 당신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만큼 기적 체험한 자 있으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질병에서, 가난에서, 무지에서, 죄악에서, 버림에서, 죽음에서. 그런데 아직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다니 당신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당신만큼 복음에 빚진 자 있다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방인에서, 불신가정에서, 우상숭배에서, 지옥길에서, 멸망길에서, 절망길에서. 그런데 아직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하다니 당신이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이웃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고 삶으로 복음을 증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 오지의 기근과 질병과 고통과 탄압 속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는데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그들에게 선교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정말 그러면 안 됩니다. 지난날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이 시간을 통해 잡아가는 심령으로 주여 이제는 회개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선교적인 삶을 살게 해주시고 주님의 증인으로서 남은 때를 살게 해달라. 아직도 우리의 가족, 친척, 친구, 이웃들 땅끝까지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이제 새해는 세계 선교신을 위해서 저희들이 함께 믿음으로 헌신하며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는 믿음으로 결단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에 지나면 동성으로 뜨겁게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날 죄로 인해서 멸망할 극한 상황에 있던 저희들에게 선교해 주신 선교사님들과 후원하는 교회들과 이 사랑해 주신 나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번영하며 복을 누리게 해주시니 감사옵나이다. 이제 주님 배울 날이 점점 가까워지는데 저에게 세계 선교를 이어갈 영광과 특권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옵나이다. 주여, 복음의 빚진 자로서 아직도 주님 믿지 않고 죽어가는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열방을 향해서 주님의 증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만 이 땅에 산 동안에도 진정으로 행복하고 축복되게 쓰임받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는 한해상과 멸류관을 누리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그동안 선교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열정을 쏟지 못한 것을 회개하면서 결단하옵나니 제대 모든 기도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모든 성도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선교에 동참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선교의 역사를 저희를 통해서 계속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시간이 일어나서 평생의 사명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신 평생의 사명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며 주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마음으로 품어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는 저 상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먼저 주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눠지게 우리 다 같이 아버지여 이 땅에 손을 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는 저 상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먼저 주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눠지게 마지막 아버지여 이 땅에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이름이 전해지게 하소서. 주를 모르는 저 상한 마음 가진 자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주님의 사랑. 아버지여 이 땅에 예수의 사랑이 전해지게 하소서. 우리 마음에 주가 먼저 주신 주님의 사랑 저들에게 나눠지게 하소서.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향하여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